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참 목자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이 행하신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요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하나 둘씩 쌓여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급하게 흩어 보냅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재촉했다고.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여기 재촉했다라는 원어의 뜻에는 강제성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원해서 건너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억지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만 흩으셨나요? 아니요. 거기에 빈들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흩어서 보내시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급히 흩어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배경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배경이.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죽인 다음에 그의 칼끝을 누구에게 정조준합니까? 예수님에게 조준합니다. 여러분, 헤롯이요 이렇게 하게 되는 데에는 당연히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릴 때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어떻습니까? 섞여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땅들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특별히 또 한 지역은 총독이 와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북쪽 이 갈릴리는 누가 다스립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 총독을 빌라도를 파견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역사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당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총독이나 분봉왕을 세울 때 아무 조건 없이 세우지 않죠. 당연히 이게 큰 자리인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이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만약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시로 아웃입니다. 끝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로마에 반대하는 봉기나 밀란이 일어난다, 바로 로마로 소환돼서 그 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총독이라든지요, 분봉왕이 된 사람은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 늘 노심초사합니다. 나면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직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총독이나 분봉왕은 당연히 그를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삼고 유심히 관찰하고 감시합니다. 세례 요한도 당연히 그랬고요. 지금 예수님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의 자기를 향한 시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빈들 광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은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납니다. 만약 이 사실이 헤롯에게 전해지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입장이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요, 급히 이렇게 흩으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흩어서 보낸 또 다른 측면은 영적인 배경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을 때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 임금 삼으려 한다. 예수님이 원해서요? 아니요. 억지로 예수님은 원하지 않지만, 티끌 만큼 생각도 없지만은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일반 민초들,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건가요? 입에 풀칠 안 하고 먹고 사는 일이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을 우리의 리더,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흩어보내고 제자들 또한 사람들의 동요에 휩쓸리지 않도록 재촉해서 예수님이 보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나 보낸 거 이 세상에서 왕 돼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보낸 거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보내셨다. 이 사실을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어느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왕이고요.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섬기고 사셨던 분입니다. 역설이죠. 왕인데 그냥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고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섬기며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요 한 번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집요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라고 종용하고 유혹합니다. 비참하게 십자가 얘기, 십자가 지고 부질부질하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지내보라고 유혹합니다. 계속해서요. 틈만 나면.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한 3가지 시험 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시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월십하면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거 다 준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 영광 누리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나에게 kneel down, 무릎 꿇고 월십 한번 하면은 내가 너를 세상에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의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했다고 한다면은 얼씨구나 하고 그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까? 솔직히 종의 모습보다는요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 내가 섬기는 분 왕이지. 예수님이 내 앞길 좀 잘 열어서 내가 하는 일도 성공하고 내가 막힌 일도 뚫려지고 내가 병이 걸렸으면 왕이신 예수님이 다 동원해서 나를 고쳐주고 내 자녀들, 내 관계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왕이신 예수님이 하이웨이, 대로를 열어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이고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사셨던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셨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마다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그럴 때 참 제자다. 나를 통해서 나를 등에 업고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제자 아니고 나와 같이 주어진 십자가 지고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참 제자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길을 좀 힘들더라도요, 함께 좀 멀리라도, 가까이나 뭐든 멀리라도 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요,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강한 역풍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힘들어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는데 강한 역풍을 만나가지고 아주 힘겹게 노를 저어갑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듭니까? 그날 하루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 했죠? 장정만 5,000명 먹는 거 서빙했잖아요. 서빙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쉽습니까? 한두 명 가족들 뭐 이런 거야 일도 아니지만은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나 아이들까지 하면은 적어도 한 10,000명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하루 종일 서빙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육체적으로 솔직히 지칩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냥 순풍이 있어가지고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건데 역풍이 불어와가지고요. 여기 몇 시까지 노를 젓고 있다고요? 밤 4경. 밤 4경은 지금 시간으로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한참 자야 될 때, 단잠 자야 될 때, 그리고 이미 건너가가지고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아직 도착도 못하고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제자들이 아주 죽을 지경으로 노를 저어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힘든 모습을 보시고요.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나요? 예수님이 배 타고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는요. 바다의 유령으로 생각하고 아마 소리 지르며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소개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좀 이상하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게 참, 이게 무슨 또 코미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신다. 지금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제자들 구하러 오는 건데 그 제자들을 보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무슨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앉혔다고요? 잔디 위에 앉혔다. 푸른 초장.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려고 하는 것 또한요, 이 목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한다라는 거는요, 그 방향을 보세요. 그 방향이 배 어느 쪽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건가요? 당연히 앞쪽이에요. 제자들이 왔던 그쪽 뒤로 쫙 와가지고 제자들 보고 지나가는 거는요, 제자들 보고 이렇게 그냥 한번 쑥 하고 배 앞쪽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배 앞에서 뭐 하시려고요? 이 제자들 이끌어 가려고. 목자가 여러분 양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맨 뒤에서요? 아니요. 맨 앞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 줄 모르는 맨 앞에 서가지고요, 양들을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목자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제자들, 그 배 앞쪽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뒤가 아니고요, 앞서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뒤에서 있다가 여차하면은 후퇴하고 도망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 앞에 서서 너희 대적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쉴 만한 물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에 사역을 할 때요, 여러 스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집회 때마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간증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 킴 윅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팀과 함께 사역했던 여자입니다. 이분은요, 한국 전쟁이 났을 때요, 실명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북한군이 쏜 포탄의 섬광에 어렸을 때 그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렇게 이제 피난하는 가운데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었는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집니다. 피난 중이에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어렸을 때 자라다가 홀트 복지회, 그 다음에 미군 병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근데 좋은 양부모님들을 만나서 잘 교육받고 자랍니다. 참 미국 사람들 참 감사해요. 그죠? 정상인도 아니고 맹인이잖아요.
근데 예, 잘 교육하고 또 아이가 또 똑똑해가지고요.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노래를 잘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그 성악을 공부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복음성가 가수로 이름을 얻습니다. 킴 윅스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면은 그 기록에 보니까 12살 때 유스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LA 쪽에 있는 헐리우드 볼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거기 참석해서 예수님을 그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킴 윅스가 복음성가 가수로 한창 이렇게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으로부터 특별 게스트로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데 좀 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 이 빌리 그레함 전도단과 함께 찬양과 간증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했을 때 그 남겼던 메시지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그 부분만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고백인가요? 이분은 맹인이니까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앞서서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바다의 유령이 나타난 줄로 알고 난리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두 마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솔직히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사는 거 어떻습니까? 뭐 그냥 뭐 넉넉하게라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까? 요소들이 있습니까? 질병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고도 뭐 이렇게 많은지 뉴스에 사고도 많고 재해도 많고 뭐 하여튼가 위험한 천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별 탈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를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감히 말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요. 27절 여기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자기 증거를 하세요. 자기 증거를.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사이에 어떤 단어 있습니까? 나니. 별거 아닌 것 같죠? 헬라어로는 그 유명한 에고 에임이에요. 영어로 I am.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NLT 같은 데는 I am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나는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something.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의 하나님이심을 에고 에임이 본인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심. 이 표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 나오죠. 그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에는요, I am who I am. 다 대문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 피조물은요, 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밖에 있는 나무들 어떻습니까? 혼자 살면서 땅을 의지하고 해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짐승들 어떻습니까? 혼자 먹고 살아갈 수 아니요. 다른 동물, 다른 누군가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못 삽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지 먹을거리가 나오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서 삶의 자원들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일즈 지역에요, 성프란시스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성프란시스가 한 여인이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기르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매번 볼 때마다 이 여인이 물을 이렇게 물통에 가득 채운 다음에요, 나무 한 조각을 그 물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매번 그러니까는 좀 궁금해서 프란시스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 위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우느냐? 여인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찰랑찰랑하는 물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우게 되면은 물이 중심을 잡고 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머리가
반짝합니다. 반짝해요. 그래서 친구에게요,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들어보세요. 그대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대의 심중에 십자가를 놓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대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대의 마음에 십자가를 놓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얼마나 많은 근심, 하루에도 염려가 끊어질 날이 없죠.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업됐다 다운됐다 수시로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성난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어떻게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이 마음에 기억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난 우리 마음 어느 누가 잔잔케 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잠시 한번 좀 눈을 좀 감아보세요. 예, 오늘